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또한 내어 맡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열매는 주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작은 일 하나부터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아버지 애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잘 분별해서 잘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4절로 9절입니다. 시편 76편 4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란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하나되어 사는 거겠어요? 듣고 따라가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크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십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또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요,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이고요, 이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립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는 거예요. 영화로우시다, 이 말은요, 빛으로 둘렸다, 광채로 둘러싸여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한 자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도 안 따라갑니다. 자기가 볼 때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강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마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실 때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마음에 거치고 막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예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쫓아가는 심령이에요. 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 내가 보기에 저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열어주신 길을 쫓아가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한 악인들은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잠에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셔서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철저하게 막아내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것 그대로 표현한 거죠. 마음이 강한 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 그리고 아수르 장수들, 이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들이 계획하였던 것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신다. 그러한 뜻을 담아서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나요? 병과 말입니다. 병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전차부대죠. 탱크 이런 거죠. 상당한 군사력, 그리고 그러한 병거나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잠이 들게 하셨다. 즉, 다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경외라고 하는 말에는요, 존경과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차별한 독재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요. 우리의 슬픔, 아픔,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만한 따뜻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받을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할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는요,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욱하는 성질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실 만큼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노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악인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시라면 악인들은요, 땅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우박을 내리시면 땅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심판 허락하시면 땅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땅과 같은 존재가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대 벌 안 줘. 보니까 그 하나님 별거 아니던데.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들을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때고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때는요, 악인을 심판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의인, 온유한 자죠. 그들에게는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도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 심판은 노를 바라시는 때가 아니라 너 참 잘 살았다.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참았다.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녀들 중에서도 온유한 자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거친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물론 혼란이 있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발버둥 쳐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충성된 심령을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이렇게 애쓸 때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애쓰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갈 만한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요,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직한 자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사는 것이고 저를 죽이시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강직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면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온유한 자인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많으심, 사랑이 풍성하심 이 땅에 드러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요, 히스기야 왕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이 절박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꿇어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았던 아수르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온유함은요, 나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하는 자리까지 묵묵히 쫓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힘있게 체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어 주시고요,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여 맡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길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